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한번 펴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6페이지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좋은 아침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이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받는 모든 이들도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체코의 18살 된 한 청년, 이름이 마테스쿠스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그 모터사이클 경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스코틀랜드에 온 겁니다. 경주를 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서 머리를 크게 다친 거죠. 사고의 충격으로 헬멧이 크게 부서지고 무릎 인대도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약 45분 동안 무의식 중에 있었던 이 쿠스는 깨어난 후에 긴급 출동한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의 상태를 설명해서 의료진과 또 대회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 청년이 영어를 거의 하나도 몰랐던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가 인터넷에 오르자 그 밑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 댓글에 이 기사를 보고 엄마가 망치를 들고 왔습니다. 다음 사람이 댓글을 달기를 머리를 때리자 엄마는 돌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음 댓글이 그런데 갑자기 망치가 영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쉽게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망치로 한 대 세게 얻어맞고 영어를 유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그렇게 쉽게 되는 법은 없죠. 여러분들도 다 학창 시절에 이런 거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영어 단어를 확실하게 외우기 위해서 영어 사전 한 페이지를 외우고 그 찢어서 잘근잘근 씹어서 먹기도 하고 영어 사전을 배고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영어를 듣기만 해도 술술 영어가 나온다 그래서 영어 테이프를 사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정말 그 하나를 하더라도 쉽게 되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바뀌어져야 할 생각과 가치관과 또 습관과 또 인격과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죠. 어느 한 사건이나 한 방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미리부터 예정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다시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신약 성경의 또 한 책을 우리가 함께 새롭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 될 것인지는 절대로 말씀 안 해드립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확인하시라고, 조금이라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라고 다음 주에 오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느헤미야를 보았는데 이 느헤미야에 있었던 그 전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잠깐 소개를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성의 어떤 정체성의 위기를 가지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신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에도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었다라는 그 소식은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과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소식을 멀리서 들은 느헤미야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난관과 시험과 장애물과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극복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끌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영적인 무너진 성벽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벽을 완성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죠. 성벽을 재건한 것이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된 것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갱신의 어떤 하나의 불을 지피게 되고 결국 회개와 자복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기대하기는 그들 안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대각성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이 좀 멋있고 아름답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지요. 그들 안에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 영적인 갱신이 있었던 이후에도 끊임없이 시시각각으로 시험과 유혹이 있으며 그들이 이 죄 가운데로 다시금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다이어트를 하다가 다시 요요 현상으로 몸이 붓는다든가, 아니면 고무줄을 늘렸다가 그냥 놓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또는 불나방이 자신의 몸을 주체할 수 없이 뜨거운 불에도 뛰어들듯이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끊임없이 죄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참 경고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한 번의 놀라운 부흥의 사건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어떤 개혁과 죄를 몰아내는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들어온 어떤 죄악된 것들을 몰아내고 개혁하게 되는 그 일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그 부흥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느헤미야 9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들과 자기들의 조상들의 허물들을 그들이 명백하게 보게 되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거역하며 교만하며 패역히 행하며 목을 굳게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들 안에 그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와 자복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느헤미야 9장으로 다시 한번 잠깐 가셔서 맨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볼 때에 느헤미야 맨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자, 38절, 느헤미야 9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니라 하였느니라.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한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그 분명한 언약 관계를 다시금 세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기록하고 그리고 방백들과, 여기 방백들은 영어 성경에는 보면 리더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리더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여기 임봉한다라는 것은 그 언약을 기록한 문서 위에 그들이 인장을 찍고 그들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다 올려놓아서 그것을 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그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또 다짐이 나와 있는 다짐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28절 보시죠. 10장 28절에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이렇게 나오죠. 그 남은 백성과, 이것은 뭐냐면 그 언약서에 임봉하지 않은 남은 백성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언약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아마도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 리더자들,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 나름대로 그 이름을 넣을 만한 어떤 기준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아니라 그 외에 남은 모든 사람들도 그들과 뜻을 같이 하여서 그 언약을 지킬 것을 이제 맹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들은 29절에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하는 그들도 동일한 그 언약에 동참할 뜻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들이 결의한 내용,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따라 행하기로 결정한 일들을 이제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잘 기억해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이 네 가지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잘 보시죠. 첫 번째는 30절 보시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 땅 백성이라는 것은 이방 민족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이방 민족과 통혼을 하지 않겠다,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기로 그들이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과 31절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기 보면 안식일과 성일 그리고 일곱째 해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들이 안식일과 또 성일과 또 희년의 규례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들의 결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2절부터 34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예물을 드려서 그 예물들로 그 하나님의 전에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그 전의 업무를, 하나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결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고 그것이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예물을 드려서 성전에 바쳐서 그 일들을 하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는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여기는 11조의 일부와 또 그 제사에 필요한 예물들과 성전의 기물들을 성전 안에 있는 그 골방에다가 두어서 그 골방의 쓰임새대로 그 목적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전이 쓰여지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이 버려지지 않도록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버려두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언약하며 결의한 내용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딴 생각하셨죠?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 것, 그리고 안식일과 성일과 희년의 규례를 지킬 것,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이 성전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성전의 골방들 그 성전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할 이런 부분들을 그들이 이제 결의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으로 오면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3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3절과 4절 사이에는 상당한 어떤 그 시간적인 공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 전에는 문장마다 시작할 때 그날 되었는데 이제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때랑은 확연하게 시간적인
어떤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6절에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 아닥사스다 왕 32년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처음 시작할 때 1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왕에게 약속한 기한인 유대인의 총독으로서 있는 12년의 기한을 다 채우고 이제 다시 아닥사스 왕에게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성전을 건축한 지도, 성벽을 건축한 지도 한 12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보아야겠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다시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에 없던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었던 그 기간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 일들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그 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가? 13장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나옵니다. 여기 엘리야십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당시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엘리야십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과 이 엘리야십이 동일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굳이 대제사장이라면 이렇게 표현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전의 방을 특별히 맡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동일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엘리야십이 도비야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느헤미야 오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느헤미야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것처럼 아무 표정이 없이 말씀도 안 하시고 이 도비야는 산발랏과 더불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고 비웃고 업신여겼던 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짓고 있는 그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야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보면 이 엘리야십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 중에 NLT 버전, New Living Translation 버전에 보면 이 도비야를 엘리야십의 친척으로 소개를 합니다. relative로 소개를 해요. 그걸 보면 어떻게 친척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추측해 보기로는 이 엘리야십이 이 도비야의 딸 중에 하나랑 결혼을 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사위와 장인의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와 연락이 있어서 이 엘리야십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5절에 도비야를 위하여서 한 큰 방을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그 방은 어떤 방이 나옵니까?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뭉지기들, 곡물, 채포도주, 기름, 포도주,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좀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결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골방들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엘리야십이 그 방 중에 하나를 도비야를 위하여서 새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발견하게 된 것이죠. 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것이 왜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골방들은 그 제사에 필요한 예물들과 어떤 성전 기물들을 놓기 위하여서 목적하여 만든 방인데, 그것을 엘리야십이 자신의 목적대로 이 도비아를 위하여서 방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악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13장 1절을 보세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게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들로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도비아가 4장 3절에 보시면 도비아가 어디 사람이라고 나오죠? 네, 암몬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도비아가 암몬 사람인데 여호와의 총에도 들지 못할 사람을 지금 엘리야십이, 그것도 하나님의 전에 한 방을 꾸며서 그것을 도비아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거를 보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악한 일을 꾸민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개혁을 단행을 하죠. 8절에 어떻게 하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이렇게 다시금 그 성전의 목적에 맞게끔 그 성전에 필요한 예물들과 성전 기물들을 다시금 제자리에 놓게 된 것이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이것이 첫 번째 그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두 번째는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원래 오늘 본문이 13장 전체이거든요. 근데 전체 다 우리가 읽을 수 없어서 일부만 읽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 봐야 되니까 좀 제가 말씀을 좀 많이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소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데 정신 단디 차리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통역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모르지만 참 애를 먹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제가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뭐 알아서 하시고 일단 여러분들은 말씀에 집중해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해서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라고 나와요. 왜 그렇죠?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받을 몫을 받지 못하니까 밭으로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자연히 하나님의 성전 업무를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 업무는 방치하게 됩니다. 그 전에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예물을 성전에 드려서 이 레위 사람들이 그 성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그들의 결의였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벌써 레위 사람들에게 받을 몫을 그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11절에 모든 민장을 꾸짖고, 또 하반절에 보면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우고, 12절에는 그 곳간에 필요한 곡식과 포도주 11조를 드리고, 13절에 창고 지기를 세우고, 맨 마지막에 보면 그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맡깁니다.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금 제도적으로 그것을 다시금 뭐라 그래야 돼요?
하여튼 잘했어요. 그래서 15절 15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누어 싣고 운반하는 사람이 있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도 하고, 그날에 팔기로 내가 그날에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이 안식일 날에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팔고 매매하고 상업을 행하는 겁니다. 두롯 사람도 들어와서 물고기를 팔고 여러 무역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게 된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결의를 하고 맹세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지금 다시 그런 부분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19절. 자, 19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안식일 날에는 성문을 완전히 닫아버려서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여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단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까 이야기를 했죠. 이방 족속들과 통혼을 하지 않기로 했었죠. 그러나 지금 여기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사람과 모압과 암몬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보니까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하는데 유다 방언은 하나도 못하는 것이죠.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 우려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유다 방언들을 잊어먹게 되고 결국 이방 민족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또 개혁의 모습을 취하죠. 25절에 보니까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옆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그리고 그들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어떻게 머리털을 뽑았을까 우리가 상상이 잘 안 가는데, 하여튼 그만큼 이 느헤미야가 상당히 이 일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크게 이 일들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26절 27절에는 그 솔로몬의 사례를 두고 이야기를 하죠. 그가 이방 여인을 맞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하였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여기에 이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등장을 하죠. 그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발랏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죠? 아까 말했던 도비야와 더불어 특별히 산발랏은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주도적으로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 느헤미야가 비록 대제사장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못마땅해 여기고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으므로 그들을 과감히 내쫓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느헤미야가 개혁을 행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때에 그 안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세우기 위하여서 견고한 언약을 기록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넣어서 임봉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없던 틈을 타서 그들은 다시 옛 죄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나중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보고 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 이후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 성전을 개혁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에 성전이 있습니까? 오늘날에 성전이 있습니까? 오늘날에 성전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성전인가요? 이 교회가 성전은 아닙니다. 오늘날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의 개념은 신약 시대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삼아야 할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레위 직무는 어떤가요? 오늘날 레위 직무가 있나요? 오늘날 그 목사님들이 이 레위 직무에 버금갈 만한 직분인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안식일이 있나요?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주일과 안식일은 엄연히 다릅니다. 제7안식교는 여전히 이 안식일의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안식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리는 날이 이 주일날이 되는 겁니다. 이방 백성들과 통혼하지 말 것.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다 이방인인데요. 단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느헤미야가 개혁한 이 내용들은 오늘 우리들의 문제와는 좀 동떨어져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들에 대하여서 보다 본질적인 의미와 내용들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실수와 또 범죄를 하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 느헤미야와 같은 개혁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잊혀지고 놓쳐지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기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그 분들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그저 아무런 굴곡 없이 평범하게 또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많이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러는 뭐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그냥 주일날 이렇게 그냥 매주마다 그래도 꿋꿋하게 나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시고 예배만 드리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 대단합니다. 무시하지 못할 것이고 그것도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언제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또 신앙의 부분에 대하여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평범하거나
또 밋밋하거나 싱거워서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복음을 알며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신앙의 의미들을 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감격하며 놀라며 흥분하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과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깊이 자책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변화를 얻고 은혜를 입었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또는 뭐 성령의 놀라운 어떤 경험과 또 역사를 체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며 나아갔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신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열망과 열정과 헌신과 정말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들여서라도 주를 위하여서 행하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한 모든 생각들이 점차 사그러들고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우리가 그 죄된 모습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고 물들어 있어서 더 이상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마음을 놓고 있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에 이전 상태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이 느헤미야와 같은 어떤 그런 개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전을 개혁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사실 없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와서 그 성전의 큰 의미를 두고 건물로서의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일컬었던 부분이 있죠. 서신서에 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라 이렇게 일컬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제자반을 이제 이미 마치신 분들은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제자반 필독서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비유하여서 그 마음 곳곳에 자리 잡은 어떤 그 방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안에는 뭐 침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거실과 서재와 부엌과 벽장들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집이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주인으로서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샅샅이 뒤져보니까 그 안에는 온갖 나의 물건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이죠. 세상에 잡다한 것들, 내 욕심으로 모아놓은 것들, 추잡하고 속인 것들, 감추고 싶은 것들로 온갖 채워져 있는 우리 안을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혹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엘리야십이 그 도비야에게 성전의 골방을 허락한 것을 볼 때에 이 느헤미야가 와서 도비야의 모든 세간을 다 내어 집어 던지고 거기서 정결하게 하여 그 목적대로 합당하게 쓰여지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어 던지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인의 직무,
생각할 때 어떤 종교성을 띤 특정한 대상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겁니다. 그 소명으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역반을 하다가 제가 이제 어느 과외에 미치면 꼭 한번 묻습니다. 집사님, 본업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제 저마다 이제 설명을 하느라고 바쁘시죠. 또 들은 건 있으셔가지고 CPA라고 클리닝 프레스 얼터레이션 CPA 라고 그러고 또 뭐 이제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이제 하는 사업을 설명하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여러분들의 본업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본업은 뭡니까? 우리의 본업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행하는 생업이 우리의 본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어야 하고 우리의 소명이요 사명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가진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냥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여 주신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보면 이 모든 것을 더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정열과 시간과 목적을 다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업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문제는 언제나 뒷전이 되고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하나의 어떤 취미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시켜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바뀌어진 우리의 삶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레위인의 직무를 다하도록 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 개혁되어져야 할 부분은 우리가 맡은 그리스도인된 온전한 사명과 그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안식일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문제를 두고 그저 단순히 오늘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십시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적용을 하도록 하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요 원칙이요 기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이 많이 무너지고 외면시켜버리는 우리의 성향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그러하고 교회가 그러하고 우리 각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다 허물어지고 모든 인간들이 자신들이 세운 기준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의 각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법보다는 내 자기 중심적이고 나의 편리대로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타협하고 허용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여기 이민자들을 보고서 제가 참 놀란 것이 뭐냐면 자기가 분리할 때마다 다른 원칙과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자기가 분리하면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정을 호소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합리성을 또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식이 됩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는 식으로 성경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어 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도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 버렸죠. 모든 인간이 그 모든 우위에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뭐 동성 결혼이라든지 낙태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에서 떠나서 정말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정하고 나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원칙과 그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방인과 혼인하는 이 문제, 이것을 두고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것이 또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더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함께 믿는 자들이 뜻을 같이하여 더 하나님의 나라에 힘쓰고 함께 동역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답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잘못되거나 그랬을 때 와서 하나님을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X 같은 배우자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좋아서 결정해놓고 꼭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을 탓하는 경향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불신자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다 좀 더 크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어떤 사상과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그들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그러죠. 그 얘기는 뭡니까? 두 소가 멍에를 함께 매면 언제나 같은 방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갈 수가 없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와는 분명히 다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사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그 삶의 목표나 이유나 원리나 방법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그 뜻을 같이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그 길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한심한 것이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미국은 좀 낫고 한국은 이제 참 그런 게 심한 것 같습니다. 유행에 민감합니다. 이 양복도 얼마나 그 유행을 따라 날마다 변하는지 모릅니다. 단추가 2개였다가 4개였다가 3개였다가 바뀌고 넥타이도 넓어졌다 좁혀졌다 이 깃도 넓어졌다 좁혀졌다 뭐 양복도 더블로 했다가 안 했다가 재질이 어땠다 그때마다 새롭게 양복을 사 입어야 돼요. 유행에 따라 살려면 그죠? 패션쇼를 보면 정말 그 옷을 입고 다니라고 하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패션쇼는 그거 다 뭐예요? 인간들이 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코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쪽으로 마음을 쏠리게 해서 그 물결에 함께 휩싸이도록 하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문화와 모든 흐름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함께 편승해서 그 길을 함께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로서 분명히 거룩해져야 되고 구별되어져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거기서 단호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세상과 연합하며 세상을 동반자로 삼아서 나아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느헤미야의 어떤 개혁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할 때 우리도 분명히 우리 안에서 되어져야 할 개혁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결론을 보시면 이 결론은 결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거나 멋진 아름다운 결론을 맺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죠. 왜 그렇죠?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적인 점검과 확인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긴장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가 홈런을 몇 번 쳤다고 그것이 자기의 실력으로 생각을 하고 이젠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겠죠. 야구 선수들은 아무리 한 경기에 잘했다 할지라도 그 연습을 게을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타격 폼을 유지하기 위해서,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느 날 나가서 골프를 쳤는데 잘 맞아요. 기분이 좋죠. 다음 날 나가서 또 쳤는데 어제만큼 안 나오는 거죠.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늘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꼭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오늘 한번 아주 그냥 눈물을 바켓스채로 흘렸다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다음 날 또 넘어지기 쉽고 또 실패하기 쉬운 존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몰아내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보면 노루 때린 막대기 3년을 울고 먹는다고 늘 이야기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눈물 짜고 울었던 그 얘기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늘 그렇지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들어와서 자리 잡은 죄된 습성들 우리가 점검하고 결단 있게 몰아내고 고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소명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원칙을 세워나가고 타협하지 아니하며 거룩을 유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보았습니다만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